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절인 21절에서는요. 진정한 예언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거짓된 신앙인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예언은 그렇게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언이 무엇인지 1장 21절의 내용 기록을 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예언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예측하고 점괘를 봐서 불운한 것들을 피해가는 것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방금 읽은 1장 21절에는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예언자라는 표현은요 성경적 표현으로서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호세아의 경우에는요 음녀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정말 싫지만 정말 말하기 힘들었지만 민족의 멸망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 다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외쳐야 했고 그가 매국노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하라 하니까 전한 것이죠. 이렇듯 구약을 읽어봐도 선지자들은 자신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그때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은요 다른 말로는 대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자신들만 진리를 소유했다. 그리고 진리를 소유한 자는 구원을 얻으니 자신들에게 와서 배우고 세상을 즐기며 살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자주 하는 주장들이 있죠. 기존 교회가 갖지 못한 새로운 교리를 알려주겠다. 그것은 바벨론이며 우리가 소유한 비밀을 알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주장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들은 영지주의자들이나 현대의 만민중앙교회, 신천지, 다락방,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사도주의 등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모르는 세상을 우리만 알고 있고 이를 알면 구원을 받으니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20절의 표현대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내용인데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단을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임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요 최후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런 최후의 심판도 없이 우리는 늘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죽으면 자유롭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한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명확히 주님의 심판으로 끝난 사례들이 구약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심판당하는 천사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죄지은 천사들을 용서 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당신을 배반했을 때 홍수를 내리셔서 그들을 가차없이 벌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본보기가 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심판당한 사례들이고요. 심판이 없다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리고 이게 미혹당하는 이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올 것이다 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가 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거짓 교사들이 어김없이 나타나 말하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느냐고요. 너만 예수 믿느냐? 나도 믿는다. 너만 유별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은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이고 결국엔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거짓 교사들은요. 성경의 표현으로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강력하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자식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려 하는 이단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이들과 미혹당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3절을 여러분이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네, 그 저주의 자식들은요, 마치 잡혀서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도 못한 이들을 헛뜯는다 합니다. 그러다 그들은 짐승들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의 값으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14절 후반부에 기록된 대낮에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낙수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방탕한 짓을 즐기며 티와 흠을 남기는 자들, 이렇게 거룩한 삶이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것, 말씀의 삶이 행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마음대로 살면서 이래도 된다며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리스도인인 척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베드로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을 사랑하다가 바른 길에서 떠나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몰랐다면 아예 모르는 것이 낫지,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말려들어 정복당한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개와 돼지와 같다, 동물이나 짐승과 같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잠언의 말씀에서 채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개와 돼지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다시 그 몸을, 그 생활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늘 기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맛보고도 다시 세상에 휩쓸려 개와 돼지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놀랍고 감사한 복음은 값싼 복음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시편 116편에 하는 말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찾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쾌락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 바보 같은 것으로 여기려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한 보혈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다시 개와 돼지와 같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게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달하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